이 한 절에서 불공을 들이던 이 동자승이 주지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자승하고 주지승이 어떤 그 승려들인지 아시죠? 동자승은 어린 승려고요. 주지승은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승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자승이 주지승에게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기특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더냐? 동자승이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그러자 주지승이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인도인 것 같은데. 그러자 동자승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 사람이 맞아요. 주지승도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인도 사람이 맞느니라. 그러자 화가 난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상을 비스듬히 눕히면서 바닥을 주지승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안 웃으시네요. 예, 자, 이처럼 국적이 어디인가를 아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적이 어딘가를 아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국적이 어딘가를 아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국이다, 인도다, 한국이다 또는 캐나다처럼 이런 여러 가지 국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살핀 것처럼 딱 두 가지의 국적만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국적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아래 있든지 구원받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는 이 두 가지 국적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명백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분명히 맞는 말씀이 되죠.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더 명백하고 중요한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시는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거로 오늘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또 다른 이유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령의 내주하심, 거하심에 대해서 어떤 이유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크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근거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지요. 예,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북군이 승리하자 남부의 노예들이 전부 해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된 노예들은요, 노예 해방이 사실은 해방된 그날부터 실감은 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노예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자자손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노예가 해방됐다라고 선언만 듣고 나서는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안이 벙벙할 때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 점을 노리고요, 일부 고약한 남부의 노예 주인들은요, 해방된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과거의 노예처럼 다시 부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북군 정부에서요, 군인들을 이렇게 순찰시켰다고 하는데요. 북군 군인이 순찰을 오면 노예주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해방된 노예들에게 과거처럼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겠지요. 또한 해방된 노예들도 어떻겠습니까? 북군이 오면요, 아, 정말 내가 해방된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어떻습니까? 비록 옆에 옛날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에게 순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순찰 온 군인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 야영이라도 하고 며칠 동안 묵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옛 주인은 더 이상 그 옛날의 노예에게, 종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는 순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8장 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특별히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죄는 과거처럼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이제 그 북군보다, 제가 조금 전에 예화로 설명드린 북군보다 더 강력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부의 옛 주인이요, 북군이 찾아오면 꼼짝 못했듯이 이제 우리 안에 옛 주인인 죄 역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9절에서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동사 대신 그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거하다라는 말을 쓴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하시면. 밑에 구절에서는 계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9절 전반부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 영어로는 드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동사는요, 이 집주인으로서 어떤 장소에 살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집주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주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록 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죄는 새로운 집주인 대신 새로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성령님 앞에 꼼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남부의 옛날 노예의 주인들이 북군을 만났을 때 꼼짝을 못하듯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특별히 계시는 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꼼짝달싹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된 노예의 집에 북군이 아예 와서 같이 살면 옛 주인은 사실 절대로 아무 말도 못하지요. 오기만 해도 옛 주인이 꼼짝 못하는데 아예 그 북군이 옛 노예의 집에 와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아무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 함께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해방된 노예가 자신의 집에 거하는 북군과 동행하고 북군의 말을 듣고 북군과 함께 지낼 때 옛 주인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듯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함께 걸을 때,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역시 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실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른다면 사실 주님 앞에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북군의 예화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군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옛날부터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북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군이 보는 앞에서 옛 주인에게 여전히 종노릇을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북군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지켜보는 북군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북군들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려서 자유를 줬더니 그 해방된 노예가 옛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어이없게도 다시 우리의 과거의 옛 주인인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 생수 곧 하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은요, 기쁨과 행복이 무한히 넘치는 곳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좋지만 사실 하늘은 더 좋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죠. 또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즐거움과 복이 넘치는 장소가 됩니다. 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저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보니까 거기 아시는 대로 이 레이크 루이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 사또 레이크 루이스 호텔이라고 이 호텔을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호텔에 가면 사진 한번 꼭 찍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는데 역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호텔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씀 들었더니 하루 숙박료가 4,000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히 숙박할 엄두는 못 냈지만 어쨌든 정말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또 레이크 루이스보다 더 좋은 거처를 하늘에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만든 호텔도요, 그렇게 아름다웠다면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맨션, 그 하늘에 있는 거처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4,000불씩 내야 되지만 하늘에서는 거저입니다. 은혜죠.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또한 하늘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면요, 어디를 보든지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루이스 그 호수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파란색이었고 그 산 중간에는 흰 눈이 있어서 하얀색이었고 양쪽에 있는 산은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호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에메랄드 빛이죠. 게다가 그 호수 사이로 빨간색의 이 배들이 노를 저으면서 지나갈 때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만드셨고 비록 불신자들이라도 그 자연관광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짓는데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우리가 속히 하늘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하늘은 분명히 행복이 넘치는 곳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사실 하늘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장소로 만드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그 자체이시죠.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큰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그분 자체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부터 9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부터 9절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냥 강물이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디서입니까? 주의 집에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땅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에서는 이런 강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의 집은 어느 집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늘의 집이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놨는데요. 우리 계시록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무엇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죠. 시편과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그 생명샘을, 그 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의 기쁨의 강이다라고 불렀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주의 기쁨의 강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하늘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늘은 절대적으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8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자, 지금 영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어떤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밑에 구절을 또 한번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밑에서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확증을 짓고 계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기쁨의 강물이 넘치고 생명의 샘이 흘러나왔듯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지금 성령이 무엇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생명은 분명히 기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이고, 생명은 기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생수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가서 한번 잠깐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장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인지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정말 심하게 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너무 나면요, 밥도 안 넘어가죠.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내가 너무 갈증이 나고 더워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을 때 이런 차가운 한 잔의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 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서 동일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요, 돈이 없고 또 명예가 없고 집이 없어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만 한다면요,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먹을 것, 그 재산이 늘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특별히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대한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다가오는 부활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죠. 죄는 우리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보내는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죄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죄는 우리 마음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죄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분노가 또 치밀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거나 염려나 낙담이나 걱정이 계시다면요, 성경은 그 뿌리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 몸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몸 안에 온갖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재능들 역시 죄로 인해서 제약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에게 고유한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이런 달란트 같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의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운동의 능력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능력들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가 주는 게으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재능들을 펼쳐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재능을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들이 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까? 바로 죄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게으름과 여러 가지 나태함의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재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한 교회에서 이 교육 목사로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성도분들이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사실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 여러분들이요, 이 재능이 게으름이나 조급함이나 교만이나 어리석음 등의 죄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참 많이 보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이나 일명 빽이 없어서 우리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게으름이나 교만과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이제 장차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부활의 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그것이 제거된 그런 놀라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분명히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완전해져서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장애의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가 안 좋아서 벌써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제가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치과 의사가 완전히 갈아서 없앤 제 옛날 이, 사실 그 이보다 더 좋은 새로운 이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해서 갈아서 없어져 버렸던 그 이가 이제는 완전한 이가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체 또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것을 극복해 줄,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더 좋은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면 우리의 재능이 완전해질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의 재능을 억누르는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능 또한 완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재주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가진 어떤 지적 능력도 완전해지고 음악적인 능력, 운동의 능력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해진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부활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장애인이 되는데요.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이며 이 48권의 이상의 책을 썼고요. 손을 잘 못 쓰는데도 48권의 이상의 책을 썼고 수많은 음악을 녹음한 찬양 가수이며 또 자신의 삶을 그린 영화에 주인공으로 직접 출연했었고 또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장애인센터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연설가입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의 국무부의 장애자문위원회 일원이며 또 국제성경협회에서 골드워드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 신학교로부터 최소한 6곳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은 대단한 장애인이 됩니다. 그녀가 이처럼 유명해진 것은요, 자신의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 17살의 나이에 이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게 너무 물이 얕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이빙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 목에 있는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는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녀의 머리 양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 철심을 받고 그곳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 식사가 곤란해져서 체중도 40kg 정도로 줄었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환청 현상을 겪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참았지만 의사가 평생 불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사실 너무도 상심하여서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만을 가졌다라고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는 청중에게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고 저 자신도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간신히 움직이는 저에게 발을 움직일 힘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하늘에서는 자유롭게 벌떡 일어서서 춤추고 발로 걷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발끝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나도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웠습니다. 바로 내가 부활한 다리로 맨 처음 하려는 일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일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어롭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저지만 언젠가는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생각한다면 지금 너무 기뻐서 그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우리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널싱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일할 때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진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몽블랑 산을 그 산을 정복하고 그것을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이 감사의 편지를 자기가 이 액자에 집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젊었을 때는 산을 정복하고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 양로원에 와서 치매와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 땅의 삶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존이라는 여사는요, 이 자매님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평생 휠체어를 탔지만 제가 휠체어를 탄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잠깐 빨리 탄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또 이를 임플란트로 갈고 눈의 근시와 난시와 또한 이 노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결국은 점점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 순서만 있지 우리는 사실 모두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새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존이라는 여사처럼, 이 자매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